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마땅히 불신자와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즉 예수 믿는 전과 예수 믿는 후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 다름은 예수 중심으로 달라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성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죄의 본성대로 살면 그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하여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가족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삶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결국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보다는 더 코다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는 부딪히지 않았던 것이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적인 편법이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부딪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법이 그것을 계속 아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되었던 부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신경 쓰이게 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또 들자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 1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축구가 있었죠. 축구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야 오늘 축구가 있어. 세상에 결승전이야. 우리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결승전에 나갈 수가 있어. 이건 봐줘야 돼. 이건 응원해줘야 돼. 그냥 응원하면 안 돼. 치킨을 시켜. 그냥 시키면 되겠어. 맥주도 시켜. 야 우리끼리 하면 되겠어. 사람들을 불러 뭐야. 야 집에서 하면 재미없어. 나가서 응원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무슨 부딪힘이 있습니까? 주일날 새벽 1시네. 그러면 아이고 새벽에 끝나고 나면 3시 끝나고 뭐 만약에 결승에서 이기기도 하면 축제장으로 또 2차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4시, 5시 그럼 예배 또 봉사도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마음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게 하루 제껴. 주님은 또 이번 주에도 계시고 다음 주에도 계시고 다음 달에도 계시니까 다음 주로 제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지. 주님께서 슬퍼하셔. 내가 지금 교사인데 아이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못 나가면 어떡해.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내가 가족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미암아 안 나가면 내 자리가 비어있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찬송하기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신령한 복이라니 갑자기 영성에 충만해져서 뭐 계시하고 애언하고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처럼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 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찬송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복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생각해보시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놀라운 복 안에 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의 뜻으로 다 통일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삶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내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성령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외적으로는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여러분들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 때의 삶의 모습은 인생의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씨름에 열중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제 삶의 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러한 세상적인 것이 먼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영적인 부분에 먼저 충실하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에 충실하며 그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직장생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장생활, 사업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주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아갔을 때 항상 여호와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 거야. 안 돼요.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로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들은 몰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모름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경력이 얼마만큼 있는데, 내가 학력이 얼마만큼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많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왜 못합니까? 아니요, 못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돼요. 알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니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경험했으니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힘써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권면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럼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라?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나아갈 때 마침내 오늘 본문과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의 역사의 이 열매를 자꾸만 신령하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으로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언, 신유, 계시, 환상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 신유, 계시, 환상 등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와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 받은 은사로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각 성도마다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여 특별하게 기능을 주는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은사는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분에게 이런 은사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성령으로 누구에게는 무엇을, 누구에게는 무엇을, 누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다르게 은사를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방언을 못하듯 특정 은사를 받지 못하면 특정 사역의 기능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호스피스의 봉사를 예를 들면 호스피스 봉사는 다른 자원봉사와는 완전히 다른 봉사입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모집을 하게 되면 봉사를 모집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150에서 200명 가량 되는 분들이 항상 신청을 해옵니다. 그 와중에는 혹시 이게 요양보호사가 아닌가, 이것을 통하여 혹시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접수할 때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교육이 끝나면 혹시 요양보호사처럼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수료하고 나면 자원봉사하는 것이지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를 제일 처음부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이걸로 뭔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호스피스를 교육하면 교육할수록, 실습하면 실습할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은 봉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약 150에서 200명 가량이 매년마다 지원하시는데 8주 동안의 교육을 하고 10시간의 이제 실습을 마치면 수료식을 갖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50에서 200명 가량 가운데 이분들이 다 봉사하느냐? 결국에는 마침내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도 매 기수마다 약 한 25% 정도 되는, 약 한 400명 미만 되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고 나머지 분들 75%는 다 봉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는 다른 봉사와 다른 정말 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봉사 사역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사진과 같은 임석순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원래 그 하나그룹의 초창기 멤버고 이사로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호스피스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호스피스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종을 2개월 앞둔 분들, 의사 선생님부터 앞으로 이분은 2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호스피스가 필요합니다. 저 완화 의학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임종을 앞둔 분이세요. 정말로 임종을 앞둔 분들.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극심한 통증에서 완화시키는 목적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봉사하신 분들 대부분 말기 환자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대다수죠. 그러다 보니까 목욕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욕도 해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말벗도 해드려야 되고 죽음을 앞에 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스피스에서 가장 큰 호스피스가 샘물 호스피스라고 있습니다. 그 샘물 호스피스의 원장님이 늘 강조하기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낮에는 많이들 오시는데 제발 밤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하며 왜냐? 낮에는 많은 분이 있어 괜찮지만 밤에는 오시면 좋은 게 옆에서 주무시기만 하면 좋으니까 환자 옆에만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환자들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천국 갈까 봐. 혼자서 임종을 맞이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옆에 코고고 자도 좋으니까 옆에만 누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말기 환자가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거기서 또한 자유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병동에 있는 분들 좀 괜찮지만 제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지 못하는 분들 정말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영등포 쪽에 많이 활동했는데 그 집에 가면 엉망진창입니다. 청소도 해주고 또한 거기 여러 가지 뭐 기저귀도 챙겨주고 또 암 환자 못 먹게 누케어라는 또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줘서 먹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배면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근데 갈아주면 또 목욕도 시켜드리죠. 암 환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목욕시킬 수 없어.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같이 가서 이제 암 환자 케어를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예배도 잠깐 드리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기저귀를 이제 장로님이 갈아주십니다. 갈아주는데 갈아주는 와중에 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아주는 와중에. 근데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틀어 막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받아요. 손으로. 다 변을 받습니다. 행여나 그분이 부끄러워할까봐 행여나 그로 말미암아 놀랄까봐 그런 굉장히 그럴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농담도 하면서 마치 어린 아기의 그 변을 받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는 모습.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바로 나오니까 바로 손으로 받아내는 그 모습.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이 자원봉사는 일반 자원봉사 아니고 정말 은사구나 은사. 은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이 은사. 왜 많은 분들이 봉사를 신청했다가 다 열심히 교육도 다 받고 실습까지 다 했는데 25%밖에 남지 않은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목욕시키는 것도 일반 어르신 목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죠. 정말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난주에 가서 만나서 케어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했던 분이 그 다음 주에 안 보입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다 보니까 또 그거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힘든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인지 육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힘들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은사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이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이미 맡겨진 재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열거된 은사들 말고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든 특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스스로가 잘 모른다면 옆에 사람들이 잘 압니다. 옆에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무엇이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아이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있으면 그 모임이 화기애애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취적으로 작은 일도 아주 크게 확대하여 잘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더라도 아주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죠. 뭐 옆에 모르는 분들 앉아 있으면. 자,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각 개인에게 다르게 주어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와 장소와 사건과 사람에 따라 그 맺히는 열매와 양만 다를 뿐 열매는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은사는 각 개개인에게 다르게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열매에 대한 오해는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열매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쳐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업에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열매 맺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란 결코 내가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나무는 가지, 잎, 열매가 그 종류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뿌리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집에 애들이 그 학교에서 생명과학 시간이라고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그 균사체를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버섯이 이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시간이 지났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더니 정말로 버섯이 아주 보기 좋게 먹음직스럽게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타리 나무에 균사체가 있기 때문에 느타리 나무 버섯이 나온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상한 버섯이 나오면 어떨까요? 물론 대박이죠. 그러면 팔면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느타리 버섯 균사체에다가 분명히 자라야 되는데 상한 버섯이 나오면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나무의 줄기와 잎과 열매만 달리지 포도나 복숭아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그거 먹을 수 있어요? 토마토가 열리고 그 밑에는 바로 고구마가 열린다면 실제로 나왔잖아요. 드시겠습니까? 토마토와 그 다음에 고구마가 같은 나무와 줄기와 뿌리에서 나타난다면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진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누가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뿌리가 성령이면 줄기, 가지, 잎, 열매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입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지라 붙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를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이에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혀야지. 내가 크게 맺어져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뛰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시네요. 나는 놈이 있다고 하죠. 오늘날은 바뀌었어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붙어있는에 따라서 이제는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너 어디 라인이야? 그 라인에 따라서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뛴 놈에 붙어있는 놈이 돼야 되는데 놈이나 하면 안 돼. 붙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아요. 머리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해야지.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2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되이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되이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다른 데 붙어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다른 데 붙어있으면 헛되이 영광이 되고 그 끝은 다툼이고 분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 열매는 나 맺기 싫어요가 아닙니다. 금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에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탐심을 버리게 돼요.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마음을 쫓고 주의 은혜를 쫓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여부는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세상에 붙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있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주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 더 붙어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붙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끝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 행하는 열매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은혜로 채워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육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설명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역시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연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 근데 일이라고 표현해. 일, 워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스스로 의도하여 자신의 힘을 동원하는 노력이 일입니다. 일은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에는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의하여 스스로의 목적으로 스스로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일,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자동입니다. 붙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또 하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바라보고 아우 왜 그래 왜 주의종이 그래 왜 장로가 그래 권사가 그래 왜 그래. 근데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 안에 아직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저분의 모습을 보니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도 진짜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차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훈련과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끝은 결국 예수가 아닌 자기의 의로 열매로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맺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역시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윤리적 종교적인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열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 현저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의 열매는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매라고 먼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평안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화평,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죄는 다릅니다.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분리입니다. 분리. 죄가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자기 내면에도 분리가 일어나며 자기 주변 사람들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리예요. 분리. 위의 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공동체에서 분리되고 스스로가 분리되고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 배우자, 이웃, 심지어 자신의 건강 상태에도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욕심에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또 얘기하죠.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루지 말아야지, 방탕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감싸줄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가장 근본적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마음 가운데 평화하여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은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 물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것.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는 우리 마음의 평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로 우리가 그 증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예배는 평안이 응답이고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어떠한 치료의 목적으로 기도하든지 그 끝은 결국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평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고 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그 열매가 맺히면 성령의 역사로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희한하게도 무엇을 바라보든지 현상은 그대로지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내 바라본 시선이 평화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나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은 현재 그 믿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의 반증입니다. 늘 입에서 불만과 불평만 나온다면 평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들었다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를 구해야 되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고달퍼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언제 그래서 나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런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로 평안하고 이 성령의 열매로 감사하고 이 성령의 열매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평강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또한 어떤 환경입니까? 내 마음의 우울한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을 바라봐야 응답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